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아까 교회 소식 전하고 간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실시를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더 좋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보통 금요일날 이제 이렇게 녹화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송출되고 나오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죠. 또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마지막을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한호하고 외쳤던 그 소리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또 성도들 그 시민들이 다 들썩들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웅성거린다, 부산스럽게만 움직인다, 웅정웅정 시장통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게 될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뭔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진동할 때 동일한 단어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동하다, 소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진이 일어나고 온 지축이 다 뒤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반응과 상황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맞이하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여기서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했던 이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일들, 그것을 보고 이들이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이전에 행했던 이 행적들, 또 능력들을 발휘했던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볼 텐데, 예수님은 이제 한 그 시각장애인을 이제 고쳐주시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라고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사람, 오직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한 이후에 삭개오가 뭐라 그러나요? 내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제로 혹시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세례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경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사건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행했던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고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런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되니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죠 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이 종려나뭇가지겠죠, 바닥에 깝니다. 길에 놓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놓기 시작을 합니다. 겉옷을 벗어 놓는 이 행위는 왕에 대한 뭘까요? 존경과 환영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드카펫 쭉 깔려지고 무슨 국제 영화제 하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로갈 때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뭇가지를 놓고 겉옷을 벗으며 예루살렘에 입성, 왕의 오심을, 왕이 이제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잘 알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드디어 찬송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려나뭇가지를 뒤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너무나 많이 우리가 불러서 아는 얘기인데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역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문, 찬송문으로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 갖게 되는 표현의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 포로기 그 후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전이죠. 되면 호산나의 날이라고 하는 날도 있어서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부르고 노래로 부르기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간절하게 찬양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의 열망이 아니에요. 이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뭔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했던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눈을, 평생 시각장애인이 있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이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나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로 환호했던 이분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며 잡혀가게 됩니다.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빌라도가 6월절 특사처럼 풀어주는 것들이 있었죠. 그때 누구를 풀어줄까 했을 때 이들은 외치면 누군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은 어디 가고 있나요? 모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정말 함께 있어줘야 될 때,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 그것의 시작이 뭘까요? 종려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한 이 종려주의 입성으로부터 이번 한 주간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하고 있고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은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주일만큼 중요한 절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 오늘 같은 종려주일에 맞춰서는 또 부활절 앞두고 그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번 종료주간 또 고난주간에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는 짤막한 이제 본문들하고 이제 보내드리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좀 묵상하시고 이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잘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볼 겁니다. 의미가 종료주일하고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교회가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준비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땠나요? 핍박이 있었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견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교회이죠. 그러나 그들 내면의 모습들은 어땠나요? 서로 간에 편견들이 있었고 갈등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이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던 헬라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간에 그런 갈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받았던 구원, 그 능력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십자가의 능력을 살리셨다. 이것이 다 뭐라는 걸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가요? 먼저 믿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먼저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함이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기 위한 이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먼저 믿었던 믿음이 우리들이 자랑할 용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 믿지 못한 사람들, 먼저 늦게 믿은 자들은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시오. 어떨 때는 이래요. 이 단순하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있죠. 막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요. 그러면 어떤가 기분이 막 짜증이 막 나죠. 그냥 화가 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냥 성질을 부리고 할 때가 있잖아요. 배고프고 막 그럴 때. 근데 맛있는 걸 먹고 아니면 달달한 뭔가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요. 그걸 먹으면 어떤 기분이 좋아지죠. 넉넉해지고 뭐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인드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배고픈 것처럼 신앙이 병에 들고 우리 신앙이 아프게 될 때는 매사에 비판적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점점 이 질병이 커져가게 되는 이런 무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13절에서 막힌 담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11절, 12절하고 13절 이제 넘어가는 그 경계점으로 지난주에 봤다 그러면 13절이 이거예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또 막힌 담들이 있었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불신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그 상대방이 경계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그와 같이 경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불신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에 또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에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누구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크게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갈라놨던 이제 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성전에는 그런 것처럼 중간에 막혀 있던 담들 이방 유대인 관계를 허셨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간 것이 방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사실은 의미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죠. 우리가 불행해지게 되고 우리가 항상 고뇌하고 있고 고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뭔가요?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행복한 삶이 막히는 겁니다. 왜 막히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담이 생겼기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겁니다. 또한 나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또는 어떤가요?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방해되고 막히는 것들, 그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 담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십자가로 허무셨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그래서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에 스며드는 곳곳마다 뭐할까요? 그것이 담당이 허물어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막힌 담으로 인해서 있었던 왜곡된 관계들, 불행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정립되어지고 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함께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벽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이룬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모두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뭐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개인 세 사람이었다,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완전히 본질상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제주평안교회라고 하면 여기 이곳이 제주평안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교회가 이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것이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은 뭐 어떨까요? 출신 성분에 상관이 없이 나의 과거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뭐라는 걸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또 뭐예요? 서로 간의 편견, 갈등이 없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이 없는, 서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몸을 이루는 합평한 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강의하실 때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면 영국과 미국에 대한 예를 드신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체 국가예요. 여러 국가들이 함께 연합을 했던 나라가 이제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는 웨일즈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뭐 충청도 그렇게 나눈다. 그거와 그렇게 달라요. 이들은 같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묶여져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고유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문자나 언어들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를 또 써요. 영국 파운드를 쓰면서도 자국 스코틀랜드 이제 파운드를 같이 병행해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축구 경기할 때도 국가대표 나갈 때도 웨일즈 같은 나라도 웨일즈라고 나라 이름으로 나가요. 예전에 뭐 잉글랜드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잉글랜드대로 나가는 것이고 웨일즈는 웨일즈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기성용이라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선수 있죠. 이 선수도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또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영국인데 그 안에 이렇게 좀 각각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영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각 주가 자치하며 이제 다스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각각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 다 뭔가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합쳐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전에 있었던 옛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선수, 유명한 선수죠. 다들 아실 텐데 그 선수 아들이 한국 국적, 이중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 하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적자가 되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뭐 군대를 뭐 피하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냐, 뭐 찬반의 의견들도 참 많이 있었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죠. 나라의 소속 같은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냥 모아둔 것들,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웨일즈 따로, 뭐 스코틀랜드 따로 이렇게 모여 있는 연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렇게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몸을 잇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것이 화평이고 은혜이죠. 교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지역도 파벌도 계급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여 서로 합평하게 하는, 합평케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율법을 붙잡고 절대로 이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확 움켜쥐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좀 답답해하고 또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내가 특별하다고 여겼던 유대인의 모습들 갇혀 있었던 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유대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에서 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마찬가지죠.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합평케 하시고 경계를 허물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래서 나 자신만 자꾸 드러나는 곳 부끄러운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들만 드러나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작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속은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가정들은 다 뭐 하는 걸까요? 다 이제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모여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 큰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을 이룬 자들은 생명의 피가 선순환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1절, 22절의 뒷부분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함께라는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우리 성전을 지을 때 아니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을 쌓고 할 때 보면 돌을 이제 그 정으로 쪼개지 말고 그대로 이제 제단을 만들 때도 이제 그걸 돌을 썼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성전을 지을 때만 정을 대고 뭐 이렇게 소리를 쇠를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돌을 쓴 거든가 아니면 뭐 채석장 같은 데서 모양을 만들어 왔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면 제단을 쌓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만들 때도 그곳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질을 이렇게 칼질을 쇠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한 걸까요? 돌과 다른 돌을 다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돌담들이 있고 제주도도 이제 돌을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죠. 돌 쌓여질 때 어떤가요? 다양한 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모양 뒤집어서 끼우기도 하고 이게 때로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생긴 게 다르면 또 다른 돌을 갖다 거기다 맞추잖아요. 그래서 돌담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성격이 달라요. 배경이 다릅니다. 경험이나 기질들도 다 어떨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생각도 반응하는 것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하는 가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화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가족도 그러잖아요. 평생을 함께 산 부부관계가 어떤가요? 저도 결혼한 지 뭐 10몇 년, 지금 한 12년, 13년 됐나요?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10몇 년 동안 살아도 이게 다른 건 참 달라요. 서로 다른 겁니다. 배 아파 난 내 자식들은 어떤가요? 다
다 자식들이 이쁘고 귀엽고 귀한가요? 물론 다 귀하겠지만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 가족들, 피로 엮여져 있던 혈연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 안에서도 어떤가요? 각자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건가요? 같이 가족을 구성하고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도 하겠죠. 그런데 조금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그 옆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준 돌이 같이 맞물려 거치는 거예요. 이런 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돌들이 서로 맞춰갈 때 담이 쌓여지게 성전이 지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뭘까요?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공사 진행 중인 겁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죠. 성도도 완벽한 성도들에게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존재, 만들어가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가요?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자람이 있죠.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막힌 담들을 허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값없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값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던 영상일 거예요. 오래전에 제작된 영상인데 1937년에 있었던 철도 다리 관리사 잔 그리피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성해 놓은 것들인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u už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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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네, 이 영상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400명을 태운 그 기차가 이제 기적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죠. 그 아들은 그 톱니바퀴에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리지 않으면 열차는 그대로 바다로 빠지게 돼서 탈선해서 수많은 수백 명이 타는 승객들은 죽고 말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스위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아이가 당연히 이제 톱니바퀴에 끼어서 죽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이 아버지의 눈물 흘린 이 외침도 듣질리지도 않고 듣지 않죠. 어떤 사람은 신문도 보고 커피도 마시며 일상을 생활하고 됩니다. 당신들을 위해 어찌 보면 내 아들이 죽게 됐음을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기차에 타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지요. 외면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였다면 이걸 내리지 말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는데 정녕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불신하고 있죠.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특별한 한 주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